저는 어쩌면 70년 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 그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비록 죽지만 우리 후손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다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이왕이면요,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그런 죽음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죽었다는 한국말 표현이 상당히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가만히 나라들 언어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죽었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어 중에 죽었다, die, pass away, 뭐 있습니까? killed, murdered,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한국어는요, 죽었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전쟁이 많아서 그랬겠죠, 우리 한국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서거하셨다, 갔다, 죽었다, 뻗었다, 곧었다, 하지겠다, 꺼졌다, 눈 감았다, 골로 갔다, 숨을 거뒀다, 저승에 갔다,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돌아가셨다, 고생 면했다, 곡성 터졌다, 숨통 막겠다, 숨 넘어간다, 숨이 끊어졌다, 밥숟갈 놓았다, 호적에 빨간줄 쳤다, 호랩이 됐다, 몽달 귀신 됐다, 요단강 건너갔다, 연나국에 갔다, 땅 한 평 차지했다, 북만상ter 떠났다, 생갑을 늘었다, 거꾸로 졌다, 되졌다.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의 죽음은 이 표현들 중에 어떤 죽음입니까? 돌아가셨다? 서거했다? 꽥! 뭡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우리의 죽음이 조금 더 고귀하고 의미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요,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상당히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한 여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 후대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향년 127세로 죽었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죽었을 때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자죠, 사라.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아내를 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헷 족속이 살아요. 히타이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아서 내 아내 묻겠다 해도 되겠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땅 차지해서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묻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에게 부탁합니다.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거기 거주하는 헷 족속이 알아서 말합니다.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는 사람 같습니다. 헷 족속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알아서 묻으세요. 예? 아무나 이 무덤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묻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돈을 주고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9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질문, 이유가 뭘까요? 헷 족속들이 알아서 아무데나 묻으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면서 그 굴을, 막벨라 굴을, 무덤을 살려고 했던 것일까?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은 아내 사라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미안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바람피는지 아들이 다 봤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한테도 미안하고 죽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래 내가 장사를 정성껏 치러주마.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 일부러 돈 주고 사서, 아들아 봐라, 니네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거 보여주려고 죽은 아내한테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려고 돈을 주고 이 무덤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영구히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할까, 이걸 생각한 거죠. 창세기 10장 15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예언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5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400년 뒤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이곳에 오면 땅 한 평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지금 유목민 아닙니까? 하루에 100km, 200km 막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있습니다. 땅이 필요도 없고 땅도 없고. 자기 후손을 생각하는 거죠. 내 후손들이 이곳에 다시 오면은 그들은 땅 한 평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려고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도록 일부러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죠.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생각한 거죠. 내 후손들이 돌아와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값을 주고 땅을 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왕이면요, 우리 후손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3.1 만세운동 당시에 그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때 독립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 감옥에 갇힌 자 22.4%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가 1.8%였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힌 22.4%, 4-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요, 그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군이 내려왔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내려왔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군인들도 도망가고 정치인도 도망가고 대통령이나 작자가 한강 넘어가서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버리고, 그때 서울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 서울을 사수하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우리가 사수하자.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파악한 순교자 숫자가 245명입니다. 근데 181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이때.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혹시 학도병 아시죠? 소년 학도병. 병력이 부족하니까 16살, 17살, 18살 중고등학생들이 학도병으로 한국전쟁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도병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란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때 학교가 다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리고 다 이 학생들이 다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교회 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이 총 들고 나갔습니다. 학도병.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요, 전남 지역의 학도병 180명,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180명 중에 130명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학생, 미션스쿨 재학생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신분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들이 치렀던 목숨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중국과 한국 사람이 같이 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기를 벌였던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잡혔습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국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는데요. 2년 넘게 보이스피싱을 사기하다가 이 사람들 딱 잡아서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요. 한국에 있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중국으로 돈을 송금을 안 했답니다. 10억이나. 경찰이 이상해가지고, 야, 사기 쳐놓고 왜 그 돈을 왜 중국 사람과 안 나누고 니네들이 다 착복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나라 국부가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착복했습니다. 하다못해 사기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아주 결기에 차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국산 야동만 봐요. 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애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은요, 더더욱 그래야 돼요.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후세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시면요,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We are here to serve you.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Your satisfaction is our priority. 당신의 만족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다못해 식당 주인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 복받은 인생 아닙니다. 돼지도 그렇게 살아요. 진짜 복받은 인생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것, 여러분 때문에 후손들이 복받는 것, 이게 진짜 복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웃이, 우리 때문에 후손이, 우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것,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뭘 그리 움켜잡아요. 뭘 그리 쌓아놓고 사냐고. 빌라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쌓아놓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사막에 펌프와 물 한 바가지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내가 마셔버리면요, 끝나버리지만 이 물을 펌프에 집어넣으면요, 계속해서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이것 여러분이 써버리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만약에 한 바가지 물이 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감당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볼까요?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해요.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주 몸을 굽히면서 군사력도 있고 아주 부자인 아브라함이지만 정성껏 몸을 굽히면서 그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땅 주인 에브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이상하다. 자, 보세요. 이 에브론이요, 장난을 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굴이죠, 굴.
원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에다 묻습니다. 돌멩이를 딱 막아놔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매장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굴입니다. 굴. 자기 죽은 아내를 집어넣게. 그런데 에브론이 뭐라 말하냐면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되라고 말하면서 굴과 함께 밭을 같이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려면 굴도 사고 밭도 사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살려면 같이 사라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요, 15절 보세요. 그 굴과 밭의 값을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 이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입니다. 400세겔이면요, 한 사람이 40년에서 8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한 20억쯤 되더라고요. 20억. 무슨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 동굴 하나랑 밭대기 하나가 20억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빌라 몇 채씩 갖고 계세요? 요즘 빌라 비싸도 10억이죠. 그런데 동굴 하나, 사막에, 허벌판 사막에 동굴 하나, 밭대기 하나가 20억이래. 20억. 이게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바가지인지 성경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이 은 17세겔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구입할 때 은 50세겔로 구입했어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구입할 때 은 6,000세겔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하나, 밭대기 하나 이거 갖고 은 400세겔 달래요. 이런 사기꾼 봐라. 예? 이 정도면 도시 몇 개를 사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전혀 흥정을 하지 않고 달라는 금액을 다 지불합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달란 대로 다 줍니다. 질문, 이유가 뭘까요? 바가지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다 지불할까요? 후손들을 위해서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헷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딴소리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 놓은 거죠.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딴소리 못하도록. 18절 20절 봅시다.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봅시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더라. 이 표현은 부동산 관련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예 딴소리 못하도록 이 땅은 돈 주고 샀다,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재밌는 것은요,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창세기 한 장 한 챕터를 통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얘기, 이삭만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한 장밖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라의 무덤을 구입하는데 무려 한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이 23장은요, 창세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은 400세겔 주고 샀다. 창세기 23장 봐라. 나중에 한 2000몇백 년, 3000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창세기 23장이 근거입니다. 여기 봐라, 돈 주고 샀다. 이거를 근거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세기 23장 굉장히 신나는 장면입니다. 돈 주고 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선시대 어민 안용복이 생각납니다. 안용복. 여러분 아십니까? 안용복? 이 사람은 숙종 때 어부입니다. 어부면서 노 젓는 병사였습니다. 배에서 노 젓는 병사. 이 사람이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근데 울릉도에 외놈들이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가서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나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용복이 뭘 했냐면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이 땅은 조선 땅이요, 물러가시오. 어부가. 그래서 에도 막부가요, 글을 써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써줘요. 그걸 받아온다고 300년 전에 그걸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안녕복이가. 조선에서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복을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귀양을. 왜? 우리 할아버지 함부로 네가 일본을 가? 그래서 유배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역사에 잊혀졌습니다. 세월을 흘러서 300년 뒤에 한국과 일본과 독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들고 나오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안녕복이 받아온 문서입니다. 여기 써있지 않냐?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독도 여기 니네 땅 아니라고 썼지 않냐? 일본이 그래서 우리한테 즉소리 못하는 거예요. 안녕복이가 단판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썼던 그 편지 한 장, 받아냈던 그 편지 문서 한 장, 이것이 지금도 국제적으로 분쟁이 될 때 아주 유효한 문서가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안녕복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후손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은 이러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20억까지껏 후손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열국의 어미요 아비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면 가장은 될 수 있겠지, 가장은. 그러나 열국의 아비는 못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는요, 이웃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나눌 때, 쓸 때, 그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얻게 된 것이 묘지였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죽어서 묻혀요. 죽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죽어서 얻게 되는 저 하늘나라거든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후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고요. 둘째,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삶,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원래 집은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의 바단 아람입니다. 거기가 원래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사면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고향이 바뀌었거든요. 못 돌아가요.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한 겁니다. 헤브론이냐 메소포타미아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포기하고 헤브론을 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 세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나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안영복 혹은 아브라함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의 악한 영들과 단판을 짓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